우리가 고3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치죠. 보니까 요즘에는 9등급이더라고요. 저 때는 15등급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보는 자식의 등급이 있대요. 첫 번째 1등급 자녀는 누구냐? 공부 잘하는 자녀죠. 우리가 이제 다 큰 자녀로 따지면 성공한 자녀, 성공한 자녀, 돈 잘 벌고 시집 장가 잘 간 자녀 1등급입니다. 2등급은 공부는 못해. 그런데 성격은 좋아. 여기 2등급. 공부는 뭐 성공은 그렇게 못했어. 그래도 애가 착해. 2등급 자녀. 3등급은 공부도 못하네. 성격도 나빠. 건강해. 건강해. 건강만 해. 성격도 안 좋고 뭐 돈도 못 벌고 어디가 사람 뭐 승질도 별로 안 좋은데 건강만 해. 3등급. 그러면 제일 안 좋은 4등급은 뭐냐? 지 아빠 닮았네. 라고 합니다. 지 아빠를 닮으면 꽃두발입니다. 꽃두발.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번뜩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1등급은 뭘까? 지 아빠 닮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 아빠 닮은 사람이 1등급입니다. 그죠? 예수님 닮은 사람이 1등급이에요. 그럼 2등급은 뭐냐? 세상 성공 못해. 성격도 별로 안 좋아. 그런데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2등급 아니겠습니까? 이게 3등급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이게 3등급이에요. 그러면 제일 꼬투바리는 뭐냐? 세상에서 돈만 많이 벌어. 세상에서 성공만 해. 그렇게 별로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신앙도 건강하지 못하고 여기 꼬투바리.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긍휼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긍휼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원래 없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누구를 용서하고 치유하는 긍휼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가질 수 있는 성품이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무한한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긍휼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깊은 상처를 입거나 또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게 하는 도움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긍휼이란 말이 무엇으로 쓰이냐면 헤세드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헤세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동하실 때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에 항상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구약에만 150번 이상 그렇게 쓰였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긍휼하면 변함없는 마음, 따뜻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긍휼함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강팍해 보입니다. 사람이 아주 상대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이 사무적으로 보여요. 그냥 사무적이라는 이야기는 이해 관계로 보인다는 거예요. 나에게 득이 되면 뭐 조금 친절한 거고 나하고 득이 없으면 뭐 그냥 감정이 없어요. 아주 삭막한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긍휼이 어떤 것인지 보이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긍휼은 대상이 누구냐라 하는 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는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도운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그 자체를 보고 도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더 긍휼을 많이 베풀어야 하지만 실상은 어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권세도 있고 조금 돈도 있고 좀 잘 나가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마음이 잘 가,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잘 눈에 이렇게 비춰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마음이 다치고 강팍하더라고요. 그러나 긍휼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어떤 권세, 무엇을 소유했느냐, 그거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를 확인하고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진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어떤 신분,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형편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죄는 우리에게 비참함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을 가져다 주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통스러운 것은 대부분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이 죄로 오는 것이죠. 이 사단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가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에 큰 아픔들을 가만히 보면 다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결국은 죄와 이 허물로 인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 악한 마귀 사탄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삶의 어떤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받았는데 그것을 사람으로부터 치유받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이 낫지 않는 아픔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 원수까지 사랑해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실상 그렇게 원수까지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긍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면, 충만해지면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불쌍하게 여기지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안 됐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긍휼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만일 이 사람이 자기 이익과 체면을 생각했다면 여러분, 결코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길거리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일날 하동교회를 돕기는 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분, 어려운 교회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좀 있으신 분이 계시나요? 저 교회 너무 어렵구나, 힘들구나, 어떻게 해서 저기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런 생각 잘 안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어도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관심 두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뭐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이익과 상관없는 일에 긍휼함을 가진 사람은요, 정열과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마리아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의 돈이 더 필요하다면 나중에라도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막에 맡기죠. 이게 긍휼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앞으로 어떤 유익이 있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런 계산을 하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한 가지 이유에 바로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면 둘 중 하나의 반응입니다. 첫째는 그 사람 조금 모자란 사람 아니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쭉 이야기하면 야, 그 사람 바보 아니야? 아니면 그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본인들은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그 희생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긍휼은 단순히 동정이나 치근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내 자신의 이익, 내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긍휼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긍휼은 우리 머리와 가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긍휼은 우리 머리와 가슴에 있는 그 불쌍한 마음이 손과 발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눈물을 많이 흘리고 감격을 잘해요. 또 말도 잘하고 따스한 눈빛도 있습니다.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긍휼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좋은 그런 마음을 갖고는 있지만 그것이 긍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구체적으로 말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긍휼은 아무도 모르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저 사람 참 안 됐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것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긍휼은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실 때에 그러한 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긍휼의 완벽한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 안 됐다, 그냥 너희들의 죄로 다 나중에 심판받아라, 여러분 그걸로 끝났다고 하면 여러분 인류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가지고 3년을 사셨어요. 여러분 33년의 삶 가운데에서 30년은 친히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그 시절을 다 보내셨습니다. 똑같이 우리 같이 배우고 또 나가서 일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3년은 그 모든 인류들, 우리 사람들이 겪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바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 선고가 선포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죄를 짓고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변덕이 죽을 끓이듯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뭐 아직까지 제가 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진실한 사람 없어요. 그렇게 일관된 사람 없습니다. 다 변덕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저주로 죽어야 할 우리를 생명과 부활,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긍휼함에서 용서가 흘러나왔어요. 우리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고려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대로 말미암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해보면, 따져보면 구원받을 자가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의로운 행한 대로 한 것들은 일단 제껴놔. 왜? 그것 따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에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긍휼함에서 용서가 흘러나왔고, 그 긍휼함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긍휼로 나타나고, 그 긍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뭉클해져요. 우리의 마음이 이루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그 사랑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은 이 은혜보다 더 깊고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해할 때
여러분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긍휼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하나님의 긍휼함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었죠? 예, 우리 인생은 고통과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제 갈 길로 나의 나라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각각 다 제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두 주만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처럼 흐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느냐?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을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긍휼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은 정말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네 마음처럼 살아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길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 긍휼함을 실천해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단 가난하고 궁핍하고 소외된 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우리 지체들 역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정말 긍휼히 여길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저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품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덮어주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이 비판하는 일에 셈하는 일에 헤아리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영육 간의 연약한 자를 보면 먼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먼저 뭐 합니까? 우리는 판단하죠. 비판합니다. 그리고 헤아립니다. 그리고 정죄하죠.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하기는커녕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지었으니까 이런 일들을 당하지,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한 마음은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고 불의와 부정은 단호하게 거절하되 죄에 빠져 있는 사람, 또 죄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 또 사탄의 올무에 걸려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마음이 있죠. 남은 3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함에 감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 지체 또 우리 이웃들 또 세상을 향해 긍휼을 베푸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